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흉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지식의 근본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신학자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아무런 의심 없이 재미있게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또 비교 종교학을 배우고 이제 성경 해석학이라도 하고 성경 비판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배우게 되자 성경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참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7절 말씀은 잠언 전체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 전체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구별된, 깨끗한, 또 구분된 그런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자연현상도 이 지금 가을이 안 올 것 같아도 엊그제 더운 날씨로 봐서는 단풍이 들지 않을 것처럼 10월 28일 우리가 소풍 갈 때 단풍이 안 들 것처럼 그랬는데 어김없이 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단풍이 들게 되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잠언 1장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잠언의 핵심 단어이고 성경의 핵심 단어이고 하나님이 지혜자이세요. 하나님이 지혜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크마라고. 올바른 내적 예적 삶을 유지를 위한 판단력이나 굳셈 또 밀접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굳세고 밀접한 거.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또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로 다가가게 됩니다. 지혜의 언어 이 호크마는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능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지혜를 말씀할 때 호크마라고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서 발생하며 신앙적이고 실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또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훈계는 물리적인 힘이나 말로 징계하는 거, 견책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견책받지는 않겠죠. 미리 조심하니까. 그래서 지혜에 비해서 더욱 실천적인 의미에서 교육하는 거, 훈계하는 거죠. 훈계를 받으면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훈련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말씀하는데, 이 명철은 참과 거짓, 선과 악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참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구별할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명철의 말씀은 참과 거짓과 선과 악의 판별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1장 3절에 보면은 지혜를 또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3절에서 지혜는 훈계에 따른 결과로 얻은 지혜예요. 2절에서 지혜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공의롭게 이제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힘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 2절의 지혜와는 다르게 이 3절의 지혜는 신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려 깊은 거, 깊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바삐 살다 보면은 삶을 뒤돌아보지 못하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려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오늘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명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예부를 향해, 겉을 향해서 무방비로 열려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오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세상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적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슬기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악한 계략을 이게 우리에게 펼치는 것을 피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슬기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젊은 사람들도 지식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체험하는 지식을 얻게 되면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근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중하다는 거죠. 근신은. 그리고 용의주도하다는 거죠. 숙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신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경험의 부족으로 경솔하게 행동하기 쉬운 미성숙한 젊은이들에게 지식에 근거하여 사려 깊게 신중하게 행동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오늘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5절에 보면 학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략을 이야기합니다. 학식은 전해진, 받게 된, 학식은 우리가 배우잖아요. 배울 학자잖아요. 그래서 대대로 전수되어 축적된 지식을 학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식은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략은 대상을 다루는 기술을 지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삶을 바르게 조종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원리들을 지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잠언을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잠언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씀이 잠언 말씀입니다.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돌아가다, 구부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유라는 것은. 그런데 이 해석과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는 우회적이고 또 상징적인 표현을 가리키는 것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6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묘한 말은 고대 이 근동 지역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에게해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서 흔히 이 근동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사람들이 지혜의 척도를 재어보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수께끼를 그 오묘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수께끼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도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 표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건한 공경심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외하다는 말에는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또 한 달이 지금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쏜살같이 활을 쏘면은 쏜 살이 그냥 날아가듯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초라는 거죠. 집을 짓는데 기초가 반드시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데, 지식도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헛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헛된 지식을 배우면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지식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해요. 그 인간론을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신론과 인간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연이 이렇게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자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지식의 근본 기초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사람이 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사람을 바로 알아야 자연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중심으로 지식의 기초를 삼고 있습니다. 뭐 102살을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지식은 다 헛된 지식이에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왕이나 황제를 신격화해서 우상화합니다. 역사상 보면은 계속 우상화하잖아요. 왕은 그냥 왕일 뿐이에요. 인간을 높이 평가하여 그릇된 길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너무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무신론자들은 사람을 우습게 합니다. 영혼을 무시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이죠. 그리고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해요. 한 영혼이 80억 분의 1이니까 한 사람의 겉모습도 80억 분의 1이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자유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이용 가치가 없을 때 헌신짝처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신발 달아지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신론자들의 행위입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만나고 살아있을 때 귀중한지 모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막 울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인간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거냐면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인간은 바로 알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 평등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에 대해 바로 알게 되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돌을 닦고 뭐 배를 수련을 하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요, 그것은 헛된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바로 알아야 자연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도 어떤 때 저도 무의식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자연은 또 피조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또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기초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또 이 날마다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을 아직 알지 못하고 시작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의 근본은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혹은 최상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오늘날에도 이제 구분되는 말이 되었지만, 옛날 잠언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지혜라는 말은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어서 넓은 뜻의 지식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 근본이라는 뜻은 일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식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의 시작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배우는 데는 시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가장 먼저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한 분뿐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자녀 간에도 대화가 안 되면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기억이 남을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꼭 3번 암송했다는 거죠. 외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합니다. 신앙교육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는데, 제자 훈련을 또 했는데 또 아들은 군대가 있어갖고 같이 못하고 우리 3명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말보다는 다른 지식보다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도 배워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생활 방법도 배워야 돼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나이 들어서 중년이나 노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 시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갑자기 지난주에 54살 먹은 여자분이, 친구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제 소식을 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엊그제 만났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터니, 자기 그 어머님 돌아가실 때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뭐 자기 부인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않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니까 뭐 술 담배 끊고 교회 다니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이제 참 힘들었는데, 그 미리미리 내가 지금 중년이니까 시간이 남았지, 시간이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에서 잠언 9장 18절 말씀까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그 충고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장 18절까지. 1장 8절에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관례상 실제적인 생활 지침, 훈계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듣잖아요. 아버지의 훈계를 잘 안 들어요. 그런데 훈계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었고, 일반적인 교훈이나 율법 등을 가르치는 것은 어머님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 듣던 그 성경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율법을 또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귀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식의 근본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교회에 다니셔가지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웬만한 박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식의 근본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간의 지식을 통하여 문화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대단히 편리해졌어요. 모든 지식을 얻기가 간편해졌으며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지식도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날마다 확대되어 가지만 우리의 생활이 더 선해진다든지 믿음 생활이 더 깊어졌다고 강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쓸데없는 지식을 머릿속에 들여옴으로써 더 혼란스럽고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증가에 따라 이 죄도 심각하게 깊어졌다는 거죠. 죄를 막 이제 사건 사고를 보면서 자기도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배워가지고 또 죄를 져요. 지식이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불안하고 공포가 더 많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은 잘 사용하면 유익하나 잘못 사용하면 재앙을 가져와요. 잘못 사용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의 지식, 과학기술은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과학자가 되면 세상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육체와 순간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기쁘면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람은 육체의 기쁨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죠. 육체는 죽으면은 썩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구원은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의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서 이렇게 설교하신 건데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처음에는 같아요. 처음에는 겉모습은 같아 보여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지식은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바벨탑이 되어서 혼돈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식을 얻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영원하고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게 됩니다. 잠언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한 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인데요. 이 아름다운 간은 은총의 간을 말해요. 영화로운 간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목의 금사슬을 이야기하는데 목의 금사슬은 고대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 고대 근동 국가들의 간습상 명예나 권세나 이염을 목의 금사슬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은총의 간을 받게 되고요. 또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즘 세상 책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된 이후로 세상 책을 안 보게 돼요. 왜? 세상 책 딱 제목을 보면은 이것은 읽을 가치가 없다. 딱 제껴놓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또 책들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 어렵고 66권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환난에서 건짐받게 됩니다.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또 자손까지 형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은 영원히 늘 평안합니다. 늘 양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주 안에서 잘 사는 거죠. 소원을 성취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장수하게 됩니다. 또 살아갈 만큼 아픈 데는 있지만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뻐요. 천국에서 결국은 우리가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린 수없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8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경외하고 믿으니까,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11가지 복을 주시는, 그래야 복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